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이 죄가 많고 무지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것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에 성장하는데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 2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에 대해서 2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중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여러 개 있는데 11번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한 것이 사도들이 가진 성경관을 설명을 하는데, 사도들이 가진 성경관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 시간에는 사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하여 영생 복락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세상에 태어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다고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고 제자들에 의해 팔리고 유대인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방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나무에 달려 손과 발을 찔리시고 죄인으로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구주이고 그리스도이고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이고 마귀를 멸할 뿐이고 천국을 다스릴 뿐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구주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명령을 다 전했고 구약의 언약한 대로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기 전에 선자의 예언대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예언한 대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을 하는데 주도할 뿐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구속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게 한다. 예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을 하면 뭡니까? 인간 구원과 천국 건설을 예수님이 주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천국을 세우신다.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그 나라 천국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서. 그래서 인간 구원과 천국 건설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한 분이다. 이렇게 이 사도들은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바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녀가 결혼하면 인간이지 뭐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태만 빌린 거예요. 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해갖고 성령이 하나님의 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은 분이다. 인간의 육체를 입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자의 예언대로 탄생하시고 사역을 하셨다. 여러분 그냥 뭐 부모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겠다고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하고 또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 사역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한 그대로 탄생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스데반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분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다 이게 부활하는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다 예언한 대로 그렇게 계신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선자가 예언한 분이고 모세가 예언한 선자가 예수님이라고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말하잖아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서 말씀하셨다. 구약에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도 하나님이 이사야에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양이라고 사도행전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과 사역과 모든 일은 다 구약에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울 뿐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에서 심판을 하고 천국을 건설하여 다스리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뿐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재림하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분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든다. 이걸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6절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심판이다. 이게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또 백보자 심판을 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은 앞에 안 서죠. 다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에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건설해서 다스린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4, 25.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몰아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지라. 그래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나라를 바칠 때까지는 불갑을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악인을 지옥 보내고 의인을 천국으로 보내면 천국에 가면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재림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까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돼서 천년 다스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전에 모든 원수 마귀와 권세, 음부와 사망 이걸 다 없애잖아요. 유황불속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천지가 없어지고 그 나라 천년왕국에 이르렀던 천국 그거를 아버지 앞에 모든 권세를 바친다고. 그럼 아버지가 이제 만유의 주가 되게 이렇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해서 그걸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천국 구성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세상에 보낸 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의 성령 임한기 예수님이 보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이고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주라는 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한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창조주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창조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좌, 주관, 정사, 권세 다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구속 언약을 성취하려고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구속 언약 이랬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고 뭐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거를 모든 거를 다 통일을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누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관한다 그랬으니까 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해갖고 천국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고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여자의 우존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은 사탄 마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먹이를 상하는 게 뭐예요? 저자들이 뭐라 그래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혈육에 속하는 거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야 하긴. 마귀를 없앤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 2절에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 쇠사들을 가지고서 용을 잡아서 무적의 성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천년 있다가 잠깐 노임을 받을 때 또 막 고가 마곡을 미혹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유황불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해갖고는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음부가 왔죠. 그러니까 그 음부 사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귀가 이 땅에 뭐 우상과 사신을 섬기겠잖아요. 마귀가 다 세상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부 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잖아. 그래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구원을 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구원을 하시는 구주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신약시대에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신약시대에 존재하던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직 세상에 안 왔지만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줄 구주를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직 세상에 오지 않았지만 구주로 보내실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퀄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날 뿐, 뭐 모세의 예언한 선지자, 그 다음에 다윗이 예언한 뭐 너의 몸에서 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반석, 뭐 순, 뭐 목자. 이게 누구냐? 이거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아직 이 세상에 안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라 그러지 예수라면 안 되지. 예수는 신약시대에 몸으로 가지고 태어난 분에가 붙인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 이퀄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다. 그분이. 그걸 증명하면서 강해를 하고 그래야죠. 설교를 하려면. 그게 복음 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자기 규례 이게 설교하는 스타일이라고 강의하는 스타일이라고 저희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예수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를 증명하고 이르러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게 뭐 우리에게 세상 복 주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하려는 거지.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냥 누차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이라고. 아니 신약 시대에 무슨 저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그 상태에서 무슨 신약 성경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25년 뭐 이 정도 돼서 나왔는데 이 초창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구약에 보면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까? 뭐 예수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새 언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구약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야 될 성취된 일이다 하는 걸 서로 연관을 시켜갖고 강해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 이 주의 종들과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강해를 하고 그래야지 왜 구약을 읽어놓고 말이지 세상 복 받는다고 그렇게 바꿔버리냐고. 제가 수차 강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성경은 구약을 복음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게 건설 인간 구원, 천국 건설, 영생 복락 주는 그 말씀을 약속했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고 언약을 하고 영적인 이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물질복으로 바꾸냐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뱀 보고 얘기하는 거 사탄 보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사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할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은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주가 된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구주가 됐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 여러분, 십자가가 죄인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인물을 세우려면 무슨 명문대에 무슨 좋은 얼굴도 출중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십자가가 죄인들 죽는 그 형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방인을 보면 웃기는 얘기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칭 말한 이 참남된 자를 버렸는데 자꾸 구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꺼리끼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구속, 하나님의 구속 제물. 이렇게 찬양하라니까 서로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죠. 뭐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신약의 사도들과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자 예언대로 탄생하고 사역을 하셨다. 구속 언약에 약속한 인간구원, 천국 건설을 주도할 뿐이다. 그분은 새 언약을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재림에서 심판에서 천국을 건설하여 다스린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뿐이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세상에 보낸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그를 위해서 창조를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를 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뿐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을 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고 천국을 건설할 실무 책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네 번째, 성령에 대하여.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구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구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럼 성령이 거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움직임에 따라가요. 순종을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가끔가다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거를 안 지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바른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고. 이거 다윗이 그렇게 왕이었지만 밧세바를 취해갖고는 가족이 망했잖아. 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야.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주의를 준단 말이야. 그게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해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을 갖다가 찔러갖고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인간 창조의 실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말라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를 지었다 이거예요. 아담 하나를 지었잖아요.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잉태,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성령이 하셔요.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유연사가 있잖아요. 병 고침의 연사.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예수님이 항상 성령과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이후부터는 성령과 함께 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성령이 임해야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구주다 하는 거를 보증을 주신다고. 그래서 요한 1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셋이 하나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구원의 실무를 맡았어요. 구원의 실무가 뭡니까? 구원의 실무라는 거는 구원을 얻는 과정에 일어날 모든 일, 부르시는 거, 소명, 중생, 거듭나는 거, 회개하는 거, 믿는 거,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아들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고, 그 다음에 견인하는 거, 끝까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구원의 실무를 성령께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 성령께서 하세요. 복음을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전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전도하게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게 하고 모든 걸 성령이 하신다고 이런 걸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애를 의롭게 해주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성령이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증인 되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다 가르쳐요.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저도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거 전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나게 그게 누가 얘기했어요. 뭐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한다고. 아무리 뭐 어디 좋은 사람 보세요. 그거 생각나게 하나.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세상 것이나고 기억을 하게 하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내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는 자 그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디 끌려가서 재판이나 이런 걸 받고 그럴 때 말하게 하는 거는 성령이니까 겁내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세요 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모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해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알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다 성령이
통해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서 9가지 은사를 주잖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일의 실무를 담당하는다.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구원의 실무를 담당하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사역을 하고 능력을 주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해주고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교회로 인도하고 성령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회되게 하고 믿음을 주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게 하고 은사를 주고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그건 뭐 까막눈이죠. 소경이죠, 소경.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하세요. 다음 네 번째, 언약에 대하여. 사도들은 언약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했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각 시대마다,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구약의 기간 중에 각 시대마다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한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구원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이죠.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는 그 언약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는 크게 나눠보면 인간 구원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가,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하냐? 하나님 아담한테 언약을 하셨는데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아담을 뭐라 그래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러잖아요.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저 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안 죽어도 예수님 덕에 그 덕을 본다고. 이해되세요? 그게 모형이다 이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안 져서 죄인 된 거 가지고 서로 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안 죽어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죄인 된 게 더 나빠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는 그 은혜가 더 커요. 그 은혜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이라도 죄인 되게 이렇게 만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거를 생각해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산영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아담이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왜 아담이 산영 된 것 같이 예수님은 너희들을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살려주는 영. 그 다음에 여자 요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건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고 사탄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거. 그래서 사탄을 갖다 유황불 속에 던져버리고 사탄의 일을 멸해서 사망과 음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세상 종교를 없애고 그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은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선악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맞는 은혜의 선물도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그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아담을 창조하고 선악과 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아담 저 선악과 시험을 얘기를 한 걸 왜 하나님이 뭐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간에게 불행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 영생을 주려는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산 영이 되게 한 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그 뜻이. 그러니까 장세 구속 언약에도 예수님의 피 흘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한다 그러더니 아담한테도 그 말씀을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구주다 하는 거를 반영이 되어서 아담 그에게 말씀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여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2절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로 7년 동안 결박한다. 이 마귀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잠깐 놓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마귀를 잡아다가 불과 유황불 속에 던졌다라고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옮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었으니까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거기서 번져내서 아들의 나라,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또 이제 성부의 나라로 옮겨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혈육에 속한 거는 마귀를 없애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의 한 말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는 건 뭐냐? 인간을 구원하는 구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고 그 대신 마귀에서 발꿈치를 물리는 죽임을 당하게 될 천국 건설의 책임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담 언약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노아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언약은 뭐예요? 옛날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가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땅과 이 동물을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의인은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 그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용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 노아 영수가 끝난 게 아니라 인자에 임할 때, 재림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왕수의 의미가 뭐예요? 노왕수가 당시 옛날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인간을 멸했다. 일회성이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똑같이 이 땅이, 지구에 있는 땅과 짐승과 사람이 멸망받는 이런 날이 온다. 그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이라는 우리에게 대환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을 해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 심판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멸하고 땅이 없어지는 거지. 사람을 멸하는 거지. 대환란과 이 심판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언약의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피의 중요성. 모든 동물의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마라. 피가 앞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주는 구원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거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게 노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심판을 받는다고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인을 뜰 때에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다 말꼬리처럼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또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죽처럼 떠나가고 섬과 산도 옮기고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이런 사람들이 바위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 예수님이 진노하는 데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일어납니까? 이게 7년 좀 넘게 이렇게 진행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잖아요. 예수님 오면은 이 세상 가만히 있습니까? 심판하잖아요. 지옥 보내고 안 믿는 자, 의인은 천국 보내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분별하여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대의 날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 빼들어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우리에게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노아 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복음의 예표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뭐 대단한 줄 아세요? 대환란이 더 크지. 전무후무한 환란은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아라.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 먹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피를 뭐 음식으로 주려고 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명을 작용을 하는 게 이 피인데 그걸 또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줘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소재로 사용한 피를 그걸 왜 먹습니까? 옛날에는요 신숙주 집안의 그 후손들은요 숙주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라고. 사람도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영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우리 안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천하 만민이 선민이들하고 이방인들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중공은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는 건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 할 때 그걸 세상 복으로 생각하지 말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의 후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후손이라는 말이 영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조금 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울 거를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나라와 왕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예수님이 나라 천국을 세우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들이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5, 26절 이스라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자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가서 돌이킴을 회개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 예수님을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생복 아니야.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해서 먼저 선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영생복을 얘기하라는 거지. 그 다음 베드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가나안 땅 주님에게 천국 준다는 약속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요? 선민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그런 말이 되는데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당군이라 그러잖아. 뭐 당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왜 우리를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너의 후손으로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 후손이라는 게 영적 그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하라는 거라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후사가 된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후사가 되는 거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 이 영적인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에 속한 자, 혈통적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 우리처럼 이방인들의 혈통이 아니라도 믿음에 속한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후손이 많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혈통적인 걸 얘기하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그러면 또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에서도 그렇고 뭐 또 이스마엘도 뭐 첩으로 난 자식이면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국 성도, 미국 성도, 뭐 중국 성도 많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진 자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그래서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다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이 자는 내 뼈를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 붙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고 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지금 사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에게 언약을 세워서 새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 주는. 그게 새 언약 세운다는 그 뜻이라고.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가보다 왕노로 다스리로다.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 왕노로 탄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 중에 나라와 왕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긴 나라요. 에서도 에돔도 그렇고 뭐 예수님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 왕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그 다음에 나라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예수님은 나라 세울 천국 세울 거를 말씀하는 거지. 천국에 대한 약속이지.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일곱 천사가 날파를 물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도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구주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태어나고 천하 만민에게 영생복을 주시고 새 언약을 세우고 천국을 건설하고 왕이 돼 천국을 다스릴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되고 가나안 땅 천국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꾸 아브라함 갖다 언약을 갖다가 뭐 세상에 뭐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다음 이삭 언약과 야곱 언약.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받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한 그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었죠. 뭐 후처의 자식도 있었지만 첫째는 대표적인 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가 이스마엘을 주겠다 해서 준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동침을 해갖고 얻었지. 이삭은 하나님이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은 이삭처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 야곱은 뭐냐?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뭐라 그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벌써 하나님이 선택을 해놨다고 그래.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 이삭 준다고 약속했잖아. 우리가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가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고 야곱 언약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신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태어나갖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면 택하면 그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말라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택한 자는 사랑하는 거, 불택자는 미워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장서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러잖아요. 택해야 돼. 택한 자가 구원받는 거요. 그 안에 사람들은 교회 나가야 가라지, 그럴 사람을 보고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언약과 야곱 언약은 누가 구원받느냐? 이삭과 야곱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택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근데 사실 우리가 택함을 모르니까,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신앙의 가정들은 자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얘들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택함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 자녀의 그 신앙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택한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그 다음은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라는 것도 간단해요.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범죄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몰라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을 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선악과 시험을 했는데, 그래서 죄인을 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정녕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못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 뭐하냐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예수님을 찾지. 그래서 그 뜻을 모르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자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안 같다 그러잖아. 자기가 의롭다 그러잖아. 율법 지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갔지 의인을 부르러 안 왔다 그러시니까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눈이 멀어가고 현실의 눈이 멀어갖고 권세의 눈이 멀고 돈을 좋아하고 이렇게 눈이 멀어갖고는 율법을 주는 목적은 모르고 말이죠. 자기들은 율법 몇 가지 지킨다고 의롭다 그러잖아.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 교회 나가야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율법을 주었고,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다 지키라 그랬잖아.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해도 안 끝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하나님이 조항을 만들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당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을 보내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 항변을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의를 얻지 못하고 죄를 깨달아 예수를 믿게 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구절을 몇 개 살펴볼게요. 율법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죄를 죄로 안 여겼다고, 죄인 줄 몰랐다고 뭐가 죄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야고보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거치면 안 지키면 범한 자가 된다. 지금까지 99개 지키면 뭐냐, 한 개 안 지키면 허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의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으세요. 그래도 신명기 13장 18절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같이 복을 받게 된다. 아이고.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들어가나 나가 복을 받는 게 안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신명기 28장 레위기 20장 갖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래요.
다 지키냐고, 다 지키라고 하는 걸 왜 가르치냐고, 그걸 못 지켜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를 왜 그거를 가르치냐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닫는 이 목적이에요.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 다윗언약. 다윗언약은 뭐예요?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신약시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교회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보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게 반석이 예수님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반석이라고 그랬지 무슨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뭐 베드로가 뭐 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모퉁이 돌이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 그 다음에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예수님이 천국 세운다는 얘기고 위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예수님이 영원히 왕이 되는 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갖고 그 왕을 영원한 왕이 되게 이렇게 한다. 그거 약속한 게 다윗 언약이에요. 구약 관련 구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우리 몸을 성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줬다. 교회 머리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 아니에요. 우두머리 구주 아닙니까? 왕이잖아요. 교회 머리니까. 그 다음 뭐라 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건물의 부속품이라 그러잖아.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지. 천국의 구성원이 돼서 지금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이렇게 사람이 모여가잖아요. 그러면서 성도, 교회를 뭐라 그래요? 자꾸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구별해서 들으시고 구별해서 말을 하세요. 예배당하고 성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세우고 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자 예언의 핵심은 뭐예요? 선자 예언은 예수님에 그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 탄생, 잡히심, 신문받고 죽으시고 피 흘리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왕 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고 병과 장애를 고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런 약속이에요. 그게 선자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원과 천국 건설과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한 게 선자 예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이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난 거,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또 복음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구약에 다 예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하는 이게 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이나 하신 그 사역이나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봐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거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는 선자가 예언한 대로 됐다 이런 얘기고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에도 보면 선자 이사의 글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래서 내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이사야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 구약에 있는 그대로 예언 성취됐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러니까 이거 왜 나귀를 탔느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걸 이루려고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자 사무엘 이후의 선자도 이때 예수님의 때를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응?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선자의 입을 닦아서 그리스도가 해받을 거, 고난받은 거를 했고 또 부활할 거를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부활했다 그러고 아들로 인간으로 태어난 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으니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이루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사도행전 7장 30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이 모세라. 그래서 모세가 예언 선자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28절은 빌리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 구스네시한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내면 그가 상하면 그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에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유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 중을 구원하려고 선자들에게 예언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돌아오는 거는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짓고 퇴락한 거를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신앙을 부흥시킬 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말이죠 구원을 받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선자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거, 인간 구원에 대한 천국 권세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를 약속한 거고 그 약속한 거를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그 사복음서와 또 사도들이 구약의 예언 이렇게 하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성경이에요. 그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새 언약. 사도들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새 언약이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언약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는 언약이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약속이다. 사도행전 2장 39절 믿음의 의로 후사가 되는 것이다. 로마 4장 13절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다. 히브리서 7장 22절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속 언약의 성취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서 1장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거는 이사야 40장 6, 8절에 있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한 그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무슨 세상 복 준다는 그 약속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생명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약속.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사도 바울이 무슨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이지 무슨 율법의 일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세운 언약 이거를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이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기업을 천국에서 주셔서 영생문을 준다는 거 그걸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라고. 결국 그 내용이 뭐예요? 예전에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준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복음이지. 그래서 구조 언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 복락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또 아브라함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언약을 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을 세운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5, 3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보세요.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모세율법 말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했어요? 너의 몸의 될 자가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오른다.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천국을 세우고 왕이 되는 게 신약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모세율법하고 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신약의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26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되는 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는데. 그 영원한 언약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 세우냐. 내가 너희를 열국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 모아들이고 고토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새 영을 주고 너의 마음에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 성령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구주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 앞으로 재림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지옥에 보내고 천국을 건설하여서 의인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걸 약속한 거라고. 새 언약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사도가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이다. 율법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고 예수님은 사도를 불러서 새 언약의 내용을 전파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고 이렇게 명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왜 자꾸 율법을 전합니까? 세상 복을 전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으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만 전한다 그래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받은 거를 너에게 전했다. 보세요 여기서. 자기가 전했는데 전한 거는 받았다. 이런 누구한테 받아서 예수님한테 받았지. 아니면 예수님부터 계시를 받았던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한 거는 다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계시를 받았거나.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사도들이 전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보면은 교회 부흥시키려고 무슨 예수님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전하잖아 세상 말을. 그래 구원 받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교회가 크게 되는 걸 몰라도.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도의 말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한 말씀, 선자의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는요 미혹의 영에 빠진 자요. 교회 부흥시키면 뭐해? 지옥 가는 걸. 큰 교회 다닌다고 자부고심 갖지 말으라고. 그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미혹의 영을 정하느냐 그걸 판단하란 말이에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괜히 뭐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랬는 줄 아세요? 삼가라고 삼가. 피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 사도의 말씀을 안 지니면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들을 끼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구속언약.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한 거에 모든 이런 원천은 구속언약이에요. 왜? 세상 만들기 전에 성부와 성자가 인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속언약이. 구속언약이 모든 게 원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도 구속언약을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니 말세 너희를 위해서 나타났다. 창세전에부터 세상 만들기 전에도 다 알리신 바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천사들이겠죠. 어? 천사들이나 뭐 이렇게 존재하는 분들한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성도를 말을 해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미리 아신 자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게 구속언약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택했다 그래갖고 우리가 뭐 태어난다면 너는 예수 믿으러 택하는 줄 아셔.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했다고 미리 아셔갖고. 구속언약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그 구속언약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인가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보증으로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기로 선택이 돼 있다고. 그걸 베드로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성도에게 내가 편지한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라고. 뭐 미리 아심 그러니까 또 뭐 이걸 또 예정하고 다르다 그래갖고 예지다. 예지나 예정이나 뭐가 달라.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 장난하지 마세요. 코끼리 다리를 봐면서 그게 기둥 같다 그러나, 그게 큰 나무 같다 그러나, 뭐, 아주 큰 주춧돌 같다 그러나, 똑같은 얘기지. 뭐, 이건 돌이라 그랬어. 이건 나무라 그랬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아이고, 따질 걸 따져야지. 그 다음에 바울이 구속언약 에베소서만 얘기를 합니까? 디도서에도 얘기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보세요. 영생을 준다는 게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고. 그럼 영원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이 구속언약이 있었다니까 구속언약에 그게 나오잖아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라고. 이와 같이 신약의 저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은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인 구속언약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준 다음에는 선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주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간 구원과 영생 복락 천국을 건설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고 이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내가 분부한 거를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이래갖고는 사도들이 그걸 했다고. 지금 이 사도들이 쭉 그냥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언약에 오는 과정에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언약의 내용인 복음을 말씀을 하고.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선자들의 예언대로 세상에 태어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재림을 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건설하여 통치한 다음에 그들 믿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후 사망과 죽음과 마귀를 없애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천지를 통일해서 성부가 천지를 다스리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해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언약은?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주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한다는 복음에 대한 상세한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그걸 설명한 게 복음이고. 오늘 한 말씀 조금 길었는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뭐 사도들이 뭐 만들어내고 뭐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다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계시를 받은 말씀, 예수님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영을 종합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신 내용이나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구원에 대해서, 천국 건설에 대해서 똑같잖아요. 다. 그래서 언약은 한 개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복음의 기독교라는 거라고. 이런 전통 가지고 이런 일관성을 갖고 나온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미리 가르쳐주고 그걸 그대로 성취하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렇게 눈에 쥐 주도록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대체.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서도 교회에 와갖고 그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믿는 분들은 이 신앙의 진리 안에 거하여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고 후대 사람들이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한 말씀이나 성부와 성자가 약속한 말씀이나 세상을 만들어준 다음에는 각 시대마다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고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창세전에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유혹되지 말고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 예수님 분명히 재림할 때에 그 앞에 서서 구원받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